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58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말라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이 말씀 계속 보면서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았습니다. 왜냐? 원래 우상 숭배를 드렸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상과 하나님을 혼합해서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런 산당 제사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그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죄를 범합니다. 그것이 뭐냐?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우상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알과 우상 숭배를 넘어서 그런 우상까지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어야 할 남유다의 왕이 가장 앞서서 우상 숭배와 가장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아하스 왕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성전을 폐쇄한 바로 그 왕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상을 꼭 집어서까지.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 무언가를 더 믿고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신비로워 보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느끼고 경험합니다.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미래를 알까요? 사단이 미래를 알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릅니다. 사단은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를 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공격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니까. 그것도 알았을 테니까. 사단은 미래를 모릅니다. 자기가 멸망당할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미래를 아는 것처럼 점을 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속임수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좀 알면서 주변에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에 가서 점을 볼 때
그 말을 믿고 듣는 순간 어둠의 영들이 내 안에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어둠의 영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합법적으로 영적인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에게 묶이는 것이고 그 무당이나 점쟁이의 말에 내가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미래에 그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무당이나 점쟁이의 말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떠한 예언을 하든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나에게 죄어지는 많은 상황 가운데 누가 나를 안 좋게 얘기하고 나에게 모함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시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단의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불신앙의 모습으로부터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남유다의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기도해라. 오늘 이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 때의 선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여러분,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치 그럴듯한 말 같지만 참으로 불신앙의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하라 했음에도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압니다. 지금 여호와께는 구하지 않고 아스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죠. 8절 말씀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로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자, 보십시오. 구하라는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미 바쳐진 헌물을 꺼내다가 아스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했을 때는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했을 때 구하는 것이 순종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핑계 댈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내미셨을 때 그 손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도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이 자신을 도와준 아스로 왕을 이제 만나러 갔겠죠.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멋져 보이는 이방 제단을 봅니다. 그리고 그 치수를 다 재고 모양을 다 그려서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이 그대로 만듭니다. 자, 이것을 시킨 왕이나 그대로 만든 제사장이나 똑같이 문제죠. 더 큰 문제는 그 만든 이방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 한가운데 놓았다는 겁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또 여호와의 그 성전 앞에 놓아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아하스의 명령대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양 그대로 만든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 한가운데 두고 이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제단은 구석에 치워놓은 겁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우상에 쓰이는 그 제단과 똑같은 것이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사용된 모든 물건과 배치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대로 배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만들거나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하나님의 예배 제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그렇게 되는 거죠. 급기야 여호와의 성전을 폐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방 우상에 섬긴 그 제단이 모양이 그대로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것,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런 겁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 좋아 보여도, 아무리 사람 보기에 합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조금 불편해도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에 세상 방식이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효율성과 세상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은혜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시작.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무슨 말이냐? 다른 일반 모든 제사는 새롭게 만든 그 우상을 섬겼던 모양 그대로 만든 그 제단에서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쭐 일만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제단에서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일상의 삶의 모든 문제는 세상 방식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쉬울 때만 여호와 찾겠다는 겁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아쉬울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매 순간마다 찾아야 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4시간 내 심장이 뛰고 내 숨이 살아있는 순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 마음 결코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 마음 모두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 다 드리며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결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어떤 것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수하여서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선들 매 순간마다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